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Jesus went down to Capernaum, a town of Galilee. He taught them on the Sabbath, and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spoke with authority.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with the spirit of an unclean demon, and he cried out in a loud voice, "What have you to do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Jesus rebuked him and said, "Be quiet, come out of him." Then the demon threw the man down in front of them, and came out of him without doing him any harm. They were all amazed and said to one another, "What is there about his word? For with authority and power he commands the unclean spirits, and they come out." And news of him spread everywhere in the surrounding region.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명중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들께서 본당에서 사목을 하시다 보면 간혹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자유롭지 못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을 묻는 물음에 제가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되는 양 판단하려 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청년 앞에서 전공자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조명기사 앞에서 조명의 전공자인 양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한편으로는 의견을 묻고 배려를 해주었던 신자분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 그때의 낯뜨거운 추억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목자는 사목의 이러한 경험들을 반추하며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오늘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말할 나이도 없이 세상 일의 권위는 그 일에 대한 전문가와 숙련도와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나죠. 미술이나 공작 쪽은 미술가, 건축은 건축가가 전문가이고 세금은 세무사, 종교 쪽은 종교인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뭐가 전문이실까요? 바가지가 전문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들 살림살이가 전문이시죠?
음식도 잘 만드시고 재테크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생활의 달인이시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권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권위가 없었던 것일까? 그들 역시 성서를 공부하고 설교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들이었죠. 더 많은 율법을 이야기했고 더 많은 단식을 해왔고 더 많은 규율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의 권위는 그럴듯한 말이나 놀라운 기적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위를 부르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진리, 진실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마음을 내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복음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비난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옳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나 있다. 종교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말하는 내용이 하느님을 담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신 분들은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마련이죠.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계산 안에서는 하느님을 찾아볼 수도 하느님의 진리도 없고 참된 권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 욕심들, 내 입속만을 챙겼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신앙의 권위가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땅이 비옥하면 심은 씨앗에 비할 수 없이 많은 결실을 내듯이 우리 또한 가능하다면 받은 달란트보다 더 큰 결실을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밴드가 부릅니다. 새롭게 즐겁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바꿔볼까? 우리 주님 새로운 말 이번에는 가져볼까? 이 손을 잡고 모두 우리를 새롭게
collection of devotions. Truth or flattery? A teen girl approached me recently and said, "Hey, I'm only 14. I'm not going to give God all of my life right now. I'm too young. I still want to have fun." My heart broke for her. She calls herself a Christian, yet she knows in her heart of hearts that she's not following Jesus as Lord. And God has made it crystal clear that those who call Him Lord, but do not live according to His will, aren't Christians. He also makes it clear that those who aren't Christians will spend eternity in hell. Yeah, but I'm a good person. I can't believe that just because I don't live in obedience to God, I'll actually go to hell. And that's Satan's biggest lie. How could good people go to hell? If you have trouble believing this, you're probably one of the people the Apostle Paul is talking about in 2 Timothy, when he says that people will look for pastors who will simply tell them what they want to hear. This devotional book isn't meant to tell you only nice things you want to hear. I'm not going to say, well, it's okay. God understands your sin. I'm going to tell you the truth. He'll forgive your sin if you come to Him with a repentant heart, but He expects you not to return to that sin. If you fight with one particular sin and have to confess it over and over, that doesn't mean you're not a real Christian. Even the Apostle Paul struggled with recurring sin, but the key is in our attitude. God expects us to fight temptation. When we fall down, He wants us to ask for forgiveness and move forward. What He hates is an attitude that says, God will forgive me, so I can keep sinning. In other words, don't call yourself a Christian if you're not willing to try with all your heart to live up to the definition. We're living in a day when it's tough to believe that good people will actually spend eternity in hell if they don't know Jesus Christ. What's wrong with their choices? They're not hurting anyone. But again, the bottom line is, if someone hasn't sought forgiveness for his sins and doesn't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he'll spend forever in hell. This is the absolute truth.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도 중동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등지에서 내전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여전히 전쟁이 빈발하는 여러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현지 사정을 취합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ACN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북부 등 곳곳은 여전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전쟁의 포화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칼데아 가톨릭 교회 주교 대리 니달 토마스 몬시뇨는 지금도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폭격의 강도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한 뒤로도 조용한 날이 이틀 내지는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내전을 치르는 동안 국내 전문 의료진의 60%가 자국을 떠나고 병원의 4분의 1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와 달러 부족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한 것은 시리아와 더불어 인접한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북동부 키르크크주와 살라딘주는 여전히 테러리스트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IS가 패퇴한 이후에도 후속 테러 집단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데아 동방 가톨릭교회 총대주교 루이스 라파엘 사코 추기경은 2003년 사담 후세인 정부가 몰락한 후 공공기관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병원과 의사, 의료기기가 모두 부족하여 우리 문화와도 맞지 않는 봉쇄와 격리 조치 속에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ACN에 알렸습니다. 카메룬 바멘다 대교구장 앤드류 응케아 푸아냐 대주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전장에서 싸우는 이들에게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교회는 테러 속 빈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도 북동부 지역에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산발적 테러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부자 대교구장 이냐시오 카이가마 대주교는 가장 큰 위험은 가난한 이웃에게 닥칠 기근이라며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무장단체들이 일부 지역에 출몰해 세력을 확장하고 천연자원을 약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바리 교구 부교구장 베르트랑 은갈라니베 주교는 반바리 교구의 종교 간 대화회의는 개신교, 이슬람교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보안군과 공산주의의 반군인 신인민군의 게릴라 간 전투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돈바스 전쟁 이후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카리프 교구장 파비오 혼차루크 주교는 우크라이나의 보건 시스템이 과도 정치로 인해 붕괴됐다며 공산주의 정권 하에 70년을 보내면서 가정과 전통적 가치는 약해지고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혼차루크 주교는 영적 연대가 사라지고 가난한 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멕시코 주교회의 부의장 카를로스 멜로스 대주교도 마약 밀매단으로 인해 사회폭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교회는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더 활짝 문을 연다. 격리기간 중임에도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 참사로 16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성당과 교회 10곳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CN에 따르면 이번 폭발로 성당과 함께 그리스도인 생활구역이 큰 피해를 입어 30만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CN 레바논 전문가 사메르 나시프 신부는 단 1초의 폭발이 일으킨 여파는 베이루트 그리스도인 구역이 기나긴 내전기간 입은 피해보다 훨씬 크다며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ACN 레바논 지원사업 협력자인 레이몬드 아부도 신부도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며 사방에 자욱한 붉은 연기와 함께 곳곳이 크게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베이루트 가르멜회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다른 수녀원에서는 한 수녀가 폭발로 부상을 입고 선종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마로니트 교회의 총대주교 베샤라 부트로스 라이 추기경은 참사 다음 날인 5일 호소문을 내고 베이루트는 지금 황폐화된 도시라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와 75주년을 맞은 지난 8월 6일 메시지를 내고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선 모든 국가와 도시가 핵무기와 같은 전쟁 무기를 제쳐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날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이코 주지사에게 직접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다음 세대를 향한 경고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구촌의 완전한 핵 폐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지난해 11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사목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두 도시에 가해진 인명과 재산 파괴의 참상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다며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바람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늘 폭력과 갈등의 첫 희생자가 되는 가난한 이들의 외침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평화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전쟁 무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도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파괴로 몰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내려놔야 한다며 원자력과 핵무기 사용은 모두 부도덕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카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그리스도교 전승의 의미와 기원에 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성경은 전승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신적 구원 경륜이 하느님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업적과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통교하시고 내어주셨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경륜은 신적 전승을 통하여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통교, 사랑의 대화, 일치, 즉 구원의 신적 계시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전승은 살아있는 신앙을 통하여 복음을 넘겨 전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느님의 선물이 물리적으로 격리된 시공간의 모든 사람에게 통교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똑같은 유일한 구원 현실이 역사 안에 지속됩니다.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신적 구원 현실, 구원의 복음은 교회의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사 안에 드러나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도적 증거에 의하여 태어난 이 공동체의 심장부에는 주님과의 내적인 체험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들은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행동 양식과 삶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스승과 언제나 함께하여 그분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으며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생활로서 전달한 것입니다. 이에서와 같이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것을 삶을 통하여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은 보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사도적 전승과 히브리 전승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전승이 없었다면 성경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장소, 방법, 동기, 목적, 내용 등 성경의 모든 것을 밝혀주며 그 원천을 설명하는 것은 전승입니다. 전승에 의하여 교회는 어떤 것이 경전이고 어떤 것이 유경인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글의 형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지만 성전은 문헌이나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교회를 구체화하는 모든 가르침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성전은 성경보다 더 온전하게 신적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승의 원천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전달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 내부에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성령은 전승의 내적인 초자연적 주체입니다. 또한 성령은 사람을 자극하여 사로잡고 그의 말과 행위가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이 역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에 대한 신적 체험을 통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었으며 이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역사 안에 통교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계시를 통하여 준비되었고 그 신비가 계시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하여 역사 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죄와 죽음에 대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의 결실이며 신적 사랑의 결실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모든 신앙의 유산은 믿고 기도하는 교회에 위탁되었으며 이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역사 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전승의 역사이고 가시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은 전승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랑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무한한 사랑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직접 체험하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삶으로 증거하면서 전달해준 사랑의 현실인 것입니다.
거룩한 전승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인간을 향하여 오시는 길이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에 심취하면서 그 사랑에 대하여 대답을 드리는 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Duties towards parents. He serves his parents as he does his Lord. Respect to your father in deed as well as word, so that blessing may come on you from him. Since a father's blessing makes the houses of his children firm, while a mother's curse tears up their foundations. Do not make a boast of disgrace overtaking your father. Your father's disgrace reflects no honor on you, for a man's honor derives from the respect shown to his father, and a mother held in dishonor is a reproach to her children. My son, support your father in his old age. Do not grieve him during his life. Even if his mind should fail, show him sympathy. Do not despise him in your health and strength, for kindness to a father should not be forgotten, but will serve as reparation for your sins. In the days of your affliction, it will be remembered of you. Like frost in sunshine, your sins will melt away. A man who deserts his father is no better than a blasphemer, and whoever angers his mother is accursed of the Lord. Humility. My son, be gentle in carrying out your business, and you will be better loved than a lavish giver. The greater you are, the more you should behave humbly, and then you will find favor with the Lord. 부모에 대한 의무.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째 뽑는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치욕이 내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의 영광은 제 아버지의 명예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불명예스러우면 그 자녀들은 비난거리가 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후회는 잊혀지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내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기억되리니 내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겸손. 얘야, 내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높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지혜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바티칸은 국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가톨릭 교회는 세계 교회로서 전 세계적인 구조와 수백 년 이상 되는 세계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사도자, 즉 교황은 국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자는 대사를 파견할 수 있고 타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초정부적인 기구, 예를 들어서 국제연합과 그 산하 조직에 가입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 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국제 공동체의 건설을 돕고 더 많은 인류 가족이 공동선을 향하도록 그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요구하고 인류 전체가 정의와 평화를 누리도록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이민이 왜 문제인가요? 자신의 고국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공경과 불행, 자유와 민주주의의 결핍, 정치적 박해, 그리고 내전과 전쟁 등이 그것입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는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주민 외에도 수천만 명의 불법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체류권이 없기 때문에 종종 사회에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늘 발각과 체포와 추방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권리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체류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료 공급을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노동 착취에 저항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낼 용기도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발각되어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큽니다. 하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체류권이 없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서 인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유럽은 인류 가족의 일치라는 의미에서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유럽에서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주민들이 계속 거부당하고 심지어는 인권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다가 익사하며 어렵게 도착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채 다시 추방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류 가족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향에서 박해에 노출되거나 환란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입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의 의롭고 참다운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국제적 공동 협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 유럽으로 올 것입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기적이다. 멕시코 산펠리페 데 헤수스 수도원 오펠리아 파체코 라미레스 수녀 와서 아침을 먹어라. 종신서원을 준비하기 위해 1년 동안 한국 총원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내 자신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순간들은 전혀 예상치 않게 또 너무나 명백하게 일어났기에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기적이다 라고 외치곤 하였다. 그 중에 하나는 성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한 달 동안 받을 때 체험한 것으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내 마음에 남아있다. 영신 수련 27일째 되던 날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티베리아 호수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성경 대목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전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었고 또한 모른다고 부정했을 뿐 아니라 배반까지 한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모습을 실제로 느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어떤 분노도 나무람이나 꾸중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다에 그물을 치라고 하셨다.
그리고 손수 제자들이 먹을 빵과 생선을 준비하시어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가까이 부르셨다. 이 장면을 관상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도 같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바다에 그물을 치라고 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달랐다. 베드로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바다에 그물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였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 베드로는 조급하게 예수님께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묵상을 마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서 큰 분심이 일어났다. 갑자기 멕시코 음식이 너무나 먹고 싶어졌고 특히 또르띠아 생각이 간절하였다. 기도를 잘 마치고 싶었지만 이 분심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다. 주님, 이 피정이 끝나면 선생 수녀님께 멕시코 음식점에 하루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래요. 아니 3개월을 잘 참을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 종신서원하고 돌아갈 날이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의 감사기도 시간을 마치고 있었는데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나는 너무 놀랐다. 오늘 저녁 메뉴가 멕시코 음식인 타코였던 것이다. 내 상상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나는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티베리아우스 근처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것과 똑같은 주님의 눈길을 볼 수 있었고 오펠리아, 자 어서 와서 먹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도 들었다. 식탁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실제로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를 먹었다. 음식은 너무나 맛있었지만 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서는 여지껏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반해 주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주신 기적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도와 관상이 경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길 원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서 손수 준비해 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분은 언제나 원하기만 하시면 언제 어떻게든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이다. You Raise Me Up by Josh Groban.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태양을 보고 배우는 신비. 그리스도교의 교의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대 그리스 철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교의를 정립했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란 한 하느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이 세 위격은 동일하고 동일하게 영원하며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절대 신비로서 계시된 이후에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능한 신학자들이 이 신비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파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신부가 시카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바로 옆에 앉아있는 무신론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교리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 신비는 누구도 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부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태양을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물론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1억 킬로미터가 넘게 떨어진 태양에서 오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태양의 빛에서 열을 느낀다. 삼위일체 신비도 이와 비슷하다. 태양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시고, 빛은 은총과 계시의 빛을 내시는 예수님이시고, 열은 따뜻한 친교와 사랑의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이시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무신론자는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신부의 말처럼 삼위일체 신비는 태양과 비슷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빛과 열, 밤과 낮의 변화를 자아내고 나쁜 세균을 죽이며 식물이 자라도록 합니다. 삼위일체 신비도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고 영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힘을 주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줍니다. 옛날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양을 만드신
하느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 저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묵상하며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빚진 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밭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2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